바리새파는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분파 중 하나로 신학시대에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이런 뜻으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려고 했던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곧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모두 다 외웠고 4개의 청결의식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나아가 장로들의 전통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너무 외적인 면만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거나 이삭을 잘라먹는 일까지 죄라고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이상으로 장로들의 전통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게 보이고 가장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나라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들이면서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동족들의 혈세를 짜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제비들이고 외국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원래 책정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책정한 액수만큼만 로마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세리들은 자기들 몫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할 수만 있으면 빌미를 잡아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세리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녀나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비교하고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었고 세리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름답고 장엄한 기도를 드렸고 세리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고 유창하게 막힘없이 기도했고 세리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도대체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 특별한 것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가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남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 이방인인 로마인들 편에 서서
자기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주인임에 분명합니다. 세리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유창하고 막힘없이 아름다운 말을 써가며 논리정연하게 기도를 잘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평소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바리새인의 삶과 세리의 삶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함의 대표요, 세리는 죄인의 대표입니다. 기도로 보나 삶으로 보나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1000번, 100번 낫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 기도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도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기도를 들으라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처음에만 기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장엄하게 불렀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나는 전부 자기 사람뿐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전부 다 나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의 기도 중에 사실과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토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색이라는 말은 남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목요일과 월요일에 꼬박꼬박 금식했을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나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성만을 드러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하게 수평적인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한 기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도 성전 앞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성전 안에서도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쪽 구석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불쌍히 여기는 주체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리는 비록 짧고 단순한 기도를 드렸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수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용이 길고 미사역으로 치장되어 있고 논리정연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한 기도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이것은 기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가장한 웅변이요 자기 PR에 불과합니다. 비록 세례의 기도가 짧고 단순하고 표현이 거칠고 무식해 보여도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길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힘없이 유창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미사역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짧아도 좋습니다. 단순해도 좋습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고 다듬어져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둘째로,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임을 자랑했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만 자랑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참회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는 계속 나만을 내세우며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종교 엘리트인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전자가 없으면 후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많이 외웠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은 백척간주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유다의 국군은 기울어가고 변경에서는 적들이 호시탐탐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태로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야가 나라 걱정을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본 환상은 조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니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위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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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 그 즉시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사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부정함만 드러났습니다. 자기 부정함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듯이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부정함만 보이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앞에서 자기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집에는 베드로만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무능을 절감했습니다. 이제는 이 어부 생활도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쳤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호숫가에 닿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자기의 찢어진 빈 그물을 씻으면서 허망한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한 마리의 고기도 주지 않은 갈릴리 호수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망연자실해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날이 이미 밝으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동네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가 이미 중천에 떴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데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얕은데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 많아 얕은데 물고기가 많지 깊은 데는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자기 손금을 들여다보던 환하게 꿰고 있습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사는지, 어디에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지 베드로가 환하게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현직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뒤로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깊은 데로 저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목수 출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 고기잡이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데 내려가서 해가 중천에 때는 한낮에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려서 한 번 내려서 잡아 당겨보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합니다.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을 급히 불러서 그 배에도 고기를 가득 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지만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 한 번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물고기조차 다스리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까? 왜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까? 왜 스스로를 의인으로 자처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이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의로움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남보다 죄를 더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차이는 있을지언정 완전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가서 돌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큰 돌을 주워다가 호숫가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풍덩 소리를 내면서 그 큰 돌이 호수에 가라앉게 됩니다. 반면에 작은 조약돌을 호수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조약돌은 물속에 안 가라앉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작은 조약돌을 던지면 퐁당 소리를 내면서 물속으로 결국은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죄가 있든 작은 죄가 있든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어서 지옥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죄를 덜 짓고 살았다고 해서 나의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막론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것을 깨달은 죄인과 깨닫지 못한 죄인만 있을 따름입니다. 깨달아도 죄인이고 깨닫지 못해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못 깨달은 사람은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만 계속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 내가 살인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사기를 쳤느냐? 남을 해코지했느냐? 나는 깨끗한 사람이 날더러 뭘 회개하라는 거냐?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것을 깨달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임을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비록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처럼 많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와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리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이와 같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천국은 자기 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가슴 깊이 터져나오는 진실한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지만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직 자기 잘났다는 자기 자랑뿐입니다. 그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대단한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그렇게 잘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리켜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용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비난합니다. 뭘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느냐, 뭘 그렇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느냐, 이런 기도는 참 수준 낮은 기도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은혜와 축복을 구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굽실거리는 것이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대단한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치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유사인 예수님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은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가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에도 마음이 부자가 돼서 마음이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시기를 네가 얼마나 공고한 줄 아느냐, 얼마나 가련한 신세인 줄 아느냐,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줄 아느냐,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먼은 줄 아느냐,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벗은 부끄러운 사람인 줄 아느냐,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주인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수준 낮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깨달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료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물은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언제나 낮은 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은혜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 세리가 단순히 자기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보면 인간은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처럼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교만한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리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주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복을 날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